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달 성과음성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는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갈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평화를 맺은 후에 또 수평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 속에서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좋은 화목의 관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2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보면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거기다 줄을 치어보세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갈릴리에서라고 하는 이 부사고 갈릴리 지명에서 어떻게 설교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강해 설교의 축복은 때로는 어느 한 지명에서, 때로는 어떠한 이름에서 깊이 담겨져 있는 그 구속사적인 은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갈릴리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의 특성. 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곧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랬습니다. 이 요한은요, 세례를 반포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반포했죠. 그런데 요한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수도 이스라엘의 도시인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 하류, 그 옆에 유대 광야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앞길을 편탄케 하기 위해서 특별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4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토릇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단강 하류, 이스라엘은 강 하나가 있거든요. 큰 강 하나밖에 없는데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왜 예루살렘 주변에서 했느냐? 그것은 일단 세례 요한의 입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요. 무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낙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타락하며 사는 종교인들에게, 세속화된 예루살렘 도시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또 이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도전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앞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이 앞길을 평탄케 했으니까 바로 그 뒤따라서 그 현장에서 사역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세례요한이 하신 사역과는 정반대 지역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세례요한은요, 요단강 하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단강 상류 지역인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는요, 이스라엘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요,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북도, 전라남도와 북도를 합친 정도의 그 지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큰 도로 따지면은 맨 위에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수도고요, 유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어디라고요? 갈릴리, 예루살렘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서 얘기하면 한 강원도쯤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감나는 거리 감각을 위해서 예루살렘과는 동떨어진 갈릴리인데, 여러분 갈릴리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어디서 사세요? 그러면 어양동, 뭐 이렇게 부송동 얘기지만 서울에 가서는 어양동 산다고 합니까? 어디 사세요? 익산 산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전체, 여기서 이 갈릴리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90%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이 갈릴리에서도 여러분 그 안에 글자 보이시죠? 나사렛, 가나, 디베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그 밑에 남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 공적인 생애의 사역의 90%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가다라가 보이고, 그냥 한마디로 해서 요단강 상류 쪽에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이 쉽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당시의 그 지도를 보고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호하셨는가? 사실 모든 중요한 일이나 정보는요, 도시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빨리 퍼지고요. 분명히 세례요한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바로 사역을 했더라면 좀 더 홍보 효과도 있고 전파력도 가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멀리 수도 서울, 수도 예루살렘과는 멀리 동떨어진 갈릴리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냐? 갈릴리는요, 같은 이스라엘 나라이면서도 가장 교육적인 면에서나 경제, 문화, 모든 생활적인 면에서 동떨어진 낙후된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로 종교인들마저도 식자층에서도 갈릴리를 무시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하는 사역이, 지방에서 하는 사역이 예루살렘까지 들릴 정도로 예수님이 크게 정말 인기에 오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 소위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나사렛 출신, 뭐 갈릴리 출신 예수가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비방하고 공격을 할 때에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가 듣다 못하여,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듣지도 못했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그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했어요.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니고데모를 공격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나. 아주 갈릴리란 지명을 갖다가, 갈릴리 출신을 갖다가 아주 촌사람이요, 모자라는 사람이요, 뭐 별로 거기서 인물이 날 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막 싸잡아서 니고데모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갈릴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노래 가운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주님 그 11제자 부르시사 딴딴딴 하면서 말이죠, 갈릴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갖다가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모멸감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좋은 동네에 살아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사당동에서 살았거든요. 동작구 사당동. 그런데 제가 10대 때 말이죠, 명동에 공장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어려울 때에. 공장 다닌 공돌이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제가 공장 다닐 때 그 선배들이 말이죠, 뭘 일을 시키려고 부를 때, 야 오주환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야 사당동, 야 사당동 뭐 가져와, 야 사당동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당동이 말이죠, 알려진 동네였어요.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비가 오면 절퍽절퍽하거든요. 이 사당동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국립묘지 아시죠? 서울에 국립묘지가 동작동에 있어요. 근데 버스가 그때 89번 버스였는데 번개여객이라고 그치 89번 버스가 종점이 국립묘지 바로 옆에 종점이 있었어요. 근데 동작동까지 버스가 가고 사당동까지는 버스가 가지 않고, 사당동에 버스가 가려면은 30분을 기다렸다가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사당동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사당동에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했느냐? 비가 몹시 많이 오면요, 동작동에서 사당동까지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후진 동네였어요. 그리고 쭉 이 사당동을 경유해서 가는 동네가 소위 방배동, 지금 방배동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그 방배동, 그 뭐 이수 동네 저 거쳐가지고 사당동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옆에가 말이죠, 개도 포기한 동네 개포동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잠실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신문을 봤는데 말이죠, 아버지한테, 제가 산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잠실 개포동 땅 한 평이 500원이야. 아버지, 돈 벌어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땅 좀 사면 어떨까요? 500원밖에 안 하네요, 한 평당.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제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샀더라면 저는 여기 있지 못합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이런 치하에, 야 이놈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하는 것 아니야. 얼마나 꼬지식한지. 그때 500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안 사셔가지고 제가 오늘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땅 샀더라면 아마 저도 아주 타락해서 제비족이 되어서 빨리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저는 사당동 아주 그 사당동이 상처가 됐다니까요. 사당동, 죽은 동네 사당동, 사자, 죽을 사자 사당동. 근데 뭐예요?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 하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 받는 동네가 갈릴리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무시당하고 업신당하며 살았던 동네가 어디였다고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첫 사역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셨느냐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그것은요, 두 번째,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약자. 자, 갈릴리엔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후지고 낯선 그곳,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곳에 예수님은 의도성을 띠고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로 가난한지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가난한 나라에 가면요, 뭐 집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갈릴리 내에 벳세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역을 하신.
근데 예수님께서 야외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는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2만 명이 왔었잖아요. 뭐예요? 그만큼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대낮에 일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우리가 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이 가난으로부터, 이 질곡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아주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자, 여기 보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그런 말씀이 나요. 근데 옛날에 구약 시대의 때의 이름이 스불론, 납달리였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신약적으로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뭐예요? 희망이 비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원주민이나 특별히 캄보디아 같은데 가면요,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하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정말 눈을 초랑초랑 뜨면서 말이죠, 얼마나 애들이 진지하게 듣는지 몰라요. 어른도 그렇고. 애들끼리 말이죠, 옆에서 누가 장난치면 지네들끼리 못하게 해요. 듣고 싶어서.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못합니까? 특징이 뭐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니까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이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큰 부흥을 맛봤었던 데가 60년대, 70년대입니다. 가장 큰 부흥을 맛봤어요.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말이죠, 바글바글 했었어요. 바글바글 했었어요. 왜? 목마른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했었고, 그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 전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야죠. 누가 오라마 귀찮아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마음도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도 오직 또는 이게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회에 대한 원망 때문에 더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난하고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 가운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들려주셔야 됩니다. 뭔가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발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뭐가 임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말씀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속에는 그 말씀이 스폰지처럼 빨려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자기 자신이 한계에 부딪힐 때, 막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워요. 내 능력 밖이에요. 또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무력감을 느낄 때,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길이 열리지가 않고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것이 굉장히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매월 1일 날이면 우리 모든 죄직들에게, 또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지인들에게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1일 날 문자를 보내는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어떤 분들은 1일 날 오늘 어떤 문자가 올까 기대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6월 달에는 단 한 분에게도 보내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 문자를 보낼 때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자판을 치는데 자판을 탁 치려면 이게 아파요, 아파. 그래가지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가지고 한방 양방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낫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제 아내도 손이 아파요. 아내도 손이 아프니까. 근데 더 감사한 거는요, 아내가 손이 아프니까 아내는 설거지를 못 하겠대요. 의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해야죠.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설거지할 때는 안 아파요. 자, 이것도 축복이죠. 설거지할 때는 안 아프고 뭐 청소할 때는 안 아픈데, 또 이제 이것도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정말 체험 많이 했어요. 하루 3번씩 설거지 한다는 거. 여성 위대합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식사를 좀 빨리 하고 아내는 늦게 하는데, 그럼 제가 먼저 먹고 나서 나와서 일 보는데 말이죠, 한참 아내가 늦게 먹었다가 이제 설거지통에 갖다 놓잖아요. 여보 부르래요. 왜? 설거지 해야지. 그러면요, 저는 또 그래요. 그럼 이제 밥 먹기 전에 후닥닥 씻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그럼 물기 젖어가지고 되겠어. 뭐 설거지 빨리 해가지고서 이제 마른 다음에 또 반찬이랑 밥이랑 담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게 뭐 설거지 한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일단 감사한데, 근데 뭐냐? 딱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자판을 치려고 하면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그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가능한 모든 걸 다 그냥 통제를 해버렸어요. 문자 보내는 거, 가능한 한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설교 원고만 치는 거, 설교 자료 찾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원고 작성하는 거, 정말 이 아픈 손을 울면서 친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제가 무력함을 느끼잖아요. 무능함을 느껴요. 그나마 이거라도 못 치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흰 장갑 끼고. 이게 맨살이 자판에 닿으면 아파요. 희한해요. 그 의사들도 잘 모르겠대요. 의사들도. 이제 기껏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수술해야 되려나 봐요. 수술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제 뭐 이게 한참 하다가 이제 손이 저리고 아프면은 이제 물찜질을 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냉온욕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 나면 좀 괜찮고, 그러면 멀쩡한데, 이런 건 물건 만지고 뭐 다른 건 멀쩡한데, 아마 이게 사탄이 준 가시 같기도 하고, 아무튼 무능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더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당연 정말 멀쩡하다니까요. 근데 딱 쓰면은 말이죠, 이 설교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말이 아무것도 안 하면 빨리 낫는데, 놀면 된대. 근데 놀 수가 있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컴퓨터 앞에 앉지 않도록 또 이게 여건이 마련돼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가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병원에 가서 빨리 나왔으면은 좋은 의사 만났네 하는데 그 의사한테 가기도 하고 마사지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제가 의사한테도 갔어요. 한의사 약사한테도 가고 또 마사지도 받아보고 하는데도 여기다 피를 빼기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인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불쌍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병원을 다녀도 하나님 낫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힘써도 잘 안 되네요. 말을 듣지 않네요. 이럴 때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불러 보세요. 돈 있고 부족한 게 없고 건강하고 하나님 소리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소리도 그냥 편하니까는. 근데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이,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그것이 나한테 축복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뜻밖의 말씀이 있어요. 내용은 같지만 다르게 접근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자,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뭐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가 이 심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빼뜨렸을까요?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들은 철저합니다. 꼼꼼합니다. 누가가 어느 정도로 철저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 기자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저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땀을 흘리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섬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누가복음에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대중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데오빌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각하라고 그랬어요. 각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최상급의 호칭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대통령 각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님자를 붙인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아주 신분이 높은 로마 고관에게 누가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생각할 적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원문상에도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비참한 자, 어렵게 사는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냐면 당신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있고 권세도 있고 유명하고 알아주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보셔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부족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당신에게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정말 부자들은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자가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처음에 어려웠을 때 그냥 말이죠, 그냥 막 겨 먹고 살 때 하나님 나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11조 많이 내게 해주세요. 막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다가 말씀대로 부자가 되어져가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던 사람이 다 일주일에 한 번 천만 찍고 그렇게 기도하기 좋아하던 사람이 기도는 10기도밖에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좋아하던 사람이 나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어디가 있냐면 골프장에 가 있고 놀러 다니고 구경 다녀요. 이게 말이죠, 부자화 되어져 가는 그런 불행입니다. 그런 어떤 부자들은요, 저 사람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에 나오고 늘 하나님을 섬겨 정말 아름답고 멋진 부자죠. 저는 이왕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나사로와 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마음 자세는 그러지만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어서 베풀고 나누고 주는 일에 으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미얀마 돕는 운동 우리 형제님 앉아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를 돕는데 우리 형제님께서 말이죠, 많은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는데 뭐 그 교회 나름대로 뭐 형편이 있었겠죠. 근데 유일하게 반응을 보인 교회는 우리 예안교회래요.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근데 뭐예요? 저는요, 가난이 무엇인지 알아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요, 절대 그냥 지나치고 싶지가 않아요. 미얀마 그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출근하지를 않고 모든 관공서가 닫혀서 요즘 뉴스에서 좀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 정말 군부 쿠데타에서 희생당하는 이제 난민이 되어져 갔죠. 그런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러지 않고 우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전주에서 그 미얀마 돕는 운동이 생겼는데 언제 익산에도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공문이 와가지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2시쯤에 같이 방문해서 미얀마 티를 입고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현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앙본부에서 우리 돈을 모아서 쌀하고 의약품하고 같이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일단은 300만 원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자,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싶은 동네,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 갈릴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갈릴리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고리입니다. 참 심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갈릴리인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고리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져야 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90%를 갈릴리 지역 내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원수들에게, 우리는 원수를 갖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 원수들에게 갖고자 하는 본능 속에서 원수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못을 박은 그 원수들에게 내가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원수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였어요. 어디서 마무리를 하세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불통하든지 형통하든지 내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 열린 심정을 가지고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리를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천국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어땠습니까?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무시했었어요. 깔봤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러나 그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의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학문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바로 학문이라고 하는, 자기 의라고 하는 곳에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랑하고 폼잡고 뽐내던 그런 자기 의라고 하는 고리, 자기 권세라고 하는 고리를 완전히 어떻게 여깁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했던 자기 의, 권세, 물질, 남부럽지 않은 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랑 똥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쳐다보기나 합니까?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고리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바울은 갈릴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갈릴리가 되어서 목마르고 사모하고 빈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늘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그냥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갈릴리 사람이 됩니까? 다 천국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다 보세요.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녀서 항상 돈의 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마침내 진리신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여전히 계시지 않아요? 교회를 정말 주구장창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항상 딴 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누리길 원하고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부유, 안위, 편안함, 그런 고리로만 계속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가론 유다의 고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수록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적인 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35 인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삽니다. 왜? 이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마지막 드리는 선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함이 복입니까? 돈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돈다발, 돈벼락 맞는 게 복입니까? 세상 권세가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항상 들어도 아쉽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천국을 사모하고 내 순간에, 어떤 순간에 조금이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안타까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내길 원합니다. 왜?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내 안에서 말이죠, 항상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두 손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툽니까? 천국이 소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보물 보화인 천국을 소유했으면요, 세상적인 거 시시합니다. 시시해.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복입니다. 세상적으로 먼저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할 때 세상적인 것 부럽지가 않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떠한 상황도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갈릴리에서 주신 이 지명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사역과 왜 주님은 그곳을 먼저 가셨고 아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찾아오고 싶은 가난한 심령들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갈릴리 사람들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 주님이 찾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